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새해에는 어떤 결심을 하고 계시나요? 공부, 운동, 다이어트, 또 신앙생활, 어떤 분들은 금연, 금주, 이런 새로운 목표를 세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영암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뭐가 새로워져야 될까를 묵상을 하다가 새해에는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그냥 좋은 행동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만 생기게 되는 놀라운 변화,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회심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회심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사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울은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에 통용되었던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원래 두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어졌고 이방인들을 사역할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불려졌던 겁니다. 어쨌든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거든요. 유대교 신봉자였던 이 사울이 신종 이단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이제 죽게 될 때 그를 모함하고 처형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처형하는 모든 사건의 책임자가 누구냐? 사울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신한 성도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까지 가서 성도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붙잡고 올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당시에 이 다메섹은 나바테아라는 왕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대제사장은 회당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써달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원수지간이거든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사두개인이었던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써달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교회를 싫어했는지, 기독교인들을 잡아 족치려고 이제 아주 결심을 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두개인 대제사장에게까지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혈기와 살기가 가득한 사울이 군사 몇 명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250km였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약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찮은 일을, 이 먼 거리를 사울은 귀찮아하지 않고 열의를 다해서 교회를 박해하러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을 했을 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그 빛에 놀란 사울이 땅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처음으로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한 빛과 함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이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그런데 상상도 못한 대답이 들려오는 겁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전에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율법을 잘 알았던 사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비참하게 죽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거스르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이단을 척결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사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수하려고 지금 다메섹까지 왔던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굳건하게 믿고 있던 모든 믿음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후에 아나니아와의 만남에 의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자신이 누구인지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 사람이 된 바울의 변화가 무엇이었는가? 세 가지 측면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자.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유대 지파와 함께 남유다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던 지파였어요. 그리고 사울은 율법의 가장 엄격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스펙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고 꿀리지 않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그가 이룬 성과는 대단했습니다. 바울은 뛰어난 목회자였고 선교사였고 신학자였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 13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만큼 위대한 열매를 맺은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합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해 줄 만해요. 강한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 자기의 노력, 자기의 능력, 자기의 업적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한 척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바울의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바울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울에게 나타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행한 대로 벌을 주셔야 되죠. 스데반이 순교하게 만든 그 죄를 물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광빛을 비춰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 다메섹의 은혜가 바울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바울은 절대로 될 수 없었던 거죠. 그 은혜가 새로운 바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먼저 예수님을 찾았는데요. 나는 스스로 교회에 왔는데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스스로 온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누군가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하든 목사님을 통하든 아니면 선생님, 부모님,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그 이유가 발견되지 않아요. 왜 나를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누구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내가 누구이길래 주께서 저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다고 다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라 믿어라 전도를 해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 나와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내 친구들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은 지 오래됐으니까 자꾸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안타깝게도 179명의 사상자를 낸 무한 참사가 일어났죠.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3살 나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황망하게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가족들에게 특별한 위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라디오에서 국가 애도 기간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또 새삼 느끼게 된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한 새로운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바울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우리보다 더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 아니죠.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우리와 달랐던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새롭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의 경험을 오래된 은혜, 당연한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바울을 만들어주시는 현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바울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역사의 제일 되는 원인으로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은혜가 바울 인생의 매일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에 대해 날마다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숨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해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은혜를 깨닫고 새로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로운 사랑을 행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사랑을 행하자. 바울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지 아니면 믿는 척하는 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도가 아무리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화려하고 유창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해도, 또 믿음이 좋아서 남들이 감히 시도도 못하는 일을 한다고 해도, 심지어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구제를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도는 반드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과거의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종교 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만 그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절 말씀을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9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어땠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거예요. 등등하다는 것은 씩씩거리면서 숨을 쉰다는 말입니다. 야생동물이 먹이를 찾아서 거친 숨을 내쉬는 것을 사도 바울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치 야생동물이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 같이 그런 사람들을 인격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먹잇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심지어 이단을 만난다고 해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된 자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사울이 죽였던 스데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죄 없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지금 자신을 미워해서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자들이 보여야 되는 차별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냐?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한대요.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면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행하라고 하시는 그 새로운 사랑은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는 거죠. 스데반이 겪은 것처럼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서운하게 하는 사람,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감정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서 의지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상대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참는 거죠. 오래 참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2025년 새로운 사랑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하는 물에 새기시고 은혜와 사랑은 돌에 새기십시오. 서로를 용서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봐주셨으니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에 더욱 힘쓰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새로운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사명을 다하자. 사울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새로운 사명에 자신의 인생을 던집니다. 사울은 원래 유대교에 헌신한 사람이었잖아요. 율법과 성전을 사수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한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전에 사울이 무엇을 세우려고 했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의를 다해서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기가 행한 것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내야 돼요. 내가 이런 일들을 하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고 설득을 하고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요, 좋은 학벌을 가지고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죠. 그런 것들을 모으고 쌓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를 위해서이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바울은 자기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가장 먼저 했던 질문이 무엇인가? 이제 병행 본문인데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합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 돼야 되죠.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께 받은 말씀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요것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는 거예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더라도 그 일을 꼭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너의 사명이다. 그래서 사울이 그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명을 받자마자 즉시로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아요. 조금 있다가 순종하겠습니다. 미루거나 주저하거나 연기하지 않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사람은요, 새로운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을 내 힘으로 하다가 막힐 때만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힘을 잠깐 빌려 쓰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역시 예수님은 힘이 없나 보다, 능력이 없나 보다 낙심하고 오해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푸념을 늘여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예수님의 일을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펼치고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탐욕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날마다 물어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가정에 있어도 예수님이 보내셔서 그 삶을 사는 사람과 자신의 야망과 욕심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 혹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도 그냥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님을 위해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니까, 함께 모이기를 원하시니까 오셔야 되는 거죠. 이 사명의 의식이 없이는 우리 인생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거의 대부분을 놓치거나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연예인이 이제 남몰래 나눔과 기부 활동을 하는 것이 우연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제 팬클럽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팬클럽이 수년째 그 연예인을 따라서 수년째 그 연예인의 생일에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연예인을 너무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닮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기쁘게 하고자 그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팬클럽만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으면 예수님이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라면 지금 천국 가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힘든 세상 살아가야만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맡기신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프랑스의 이제 철학자 장 그르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보다 해야 할 일을 할 때 더 행복하다. 행복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쾌락은요, 잠깐이고 공허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 그것이 내 영혼에 영적인 공명을 일으키고 진정한 행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제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완주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아시는, 영원토록 인정해 주시는 그 경주를 달려내서 이 세상에 주는 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2025년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은혜를 받는 사람이죠.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사랑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사명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예수님의 영광과 진리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져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사랑, 새로운 사명으로 풍성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랑을 행하며 새로운 사명의 뜻과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맞이하는 이 새해에 더욱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